오랜 기간에 걸쳐서 애써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써서 전에 룻기도 전체를 한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 에스더 전에. 이 룻기와 에스더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뼈에 붙은 살까지 다 발라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두 책에서 등장하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을 짝단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짝단어가 뭐냐면요,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끼리 짝을 지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잘 쓰이는 단어들을 짝지어서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디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그렇게 짝단어로 학습을 하는 문제집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성경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은요, 초등부 때부터 벌써 이 짝단어를 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아무 단어나 막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요거를 보면은 약간 이상한 그림이 있죠. 근데 요거를 자세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제가 한 1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단어들을 조금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었고 설교할 때마다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연구를 하니까 너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정리를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겠다.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보시면 단어가 잘 안 멀리서는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죠.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이시고 거기에서 거룩과 사랑과 연합이 나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도 저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반대말이 바로 수치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 마지막 장에 영광과 수치를 봤었죠. 그 단어, 사실은 그때부터 성경 짝단어가 사실은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때 시간이 워낙 짧아서 이거를 설명을 못 드렸던 건데, 영광과 수치부터 시작해서 이 영광은 사실 빛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또 표현이 됩니다. 그 빛의 반대말은 흑암이고, 이 빛에서 이제 충만함으로 선과 거룩, 또 악과 또 이 거룩의 죄의 반대, 거룩의 반대 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말이 우상숭배의 자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요. 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다시 여기 보시면 예배자는 영광으로,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수치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가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여기 가시면 여기 예수님과 마귀거든요. 예수님과 마귀를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영광이 왔었던 곳에 돌려드리고 아니면 수치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피조물이,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이제 짝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단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이제 점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 요 아래 1232개의 마인드 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펼치면은 의미와 중요 구절과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치에 대한 구절을 다 뽑아냈어요. 다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어원별로 정리를 한 거죠. 요걸 두 번째 단어로 열리면은 이렇게 어원별로 다 정리가 돼 있고, 수치에 대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요거를 또 한 칸 더 펼치면은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구절들이 사실 요게 제가 단순히 구절만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구절마다 앞뒤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 문맥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수치의 의미가 뭔지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요거 마인드맵 전체를 보면은 사실 저 그림보다 사실 저 그림보다도 더 길어요. 예,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요게 수치 단어 한 개입니다. 예, 이게 수치 단어 한 개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초등부의 이윤아 간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저보고 이제 변태 같다고 좀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변태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무 단어나 막 배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짝단어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한 5개 정도, 5개월에 걸쳐서 5개 정도 하고, 또 다른 성경책도 배우다가,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을 아무 데서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배웠었던 룻기와 에스더에서 배우니까, 저희가 이미 봤던 본문이니까 훨씬 더 익숙하게, 하지만 와, 여기에 이런 의미들이 더 담겼었구나라고 아주 그냥 생선에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벌써 해가지고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보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아마 더 수준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시간과 관련된 짝단어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짝단어. 사실 몇 주 전에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요 소그룹실에 걸려있는 세계지도를 보거든요. 세계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이 세상이 만들어진 태초가 과연 언제일까? 시간이란 언제 생겼고 시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의문을 가지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평소에도 이 시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주 예배 후 시간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시간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밥 먹는 중에도 칠판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련된 각각 다른 영화를 한 편씩 보게 했습니다. 이게 각자 노트북이 이렇게 한 대씩 있으니까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지난주에 AI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데 AI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그냥 모든 거를 다 AI에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시간과 성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종 결론으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직 그 내용은 모르는 거죠. 사실 저희는요, 보통 이 시간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하지만 시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how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what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쉽게 나지 않는 소모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인생에 한 번쯤이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시각을 확인하고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시간은 정말 흘러가는 것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현상을 24개로 임의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50개나 100개로 쪼개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시간은 지구가 24조각 중에 한 조각만큼 움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원래 처음 자리로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구본을 돌려보셨을 것입니다. 돌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똑같은 태양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이 나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천체가 변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천체들이 움직이고 계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 천체들이 변화하는 양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쪼개서 날짜와 시간으로 가늠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지구를 벗어나서 먼 우주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깊은 어둠 속에서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조용히 돌고 있을 뿐 거기에는 밤낮의 바뀜도 계절의 변화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으면요 항상 햇빛이 저를 비추고 있거든요. 하루와 1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지구와 태양이 움직이는 변화하는 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간대 속에서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요. 시간이 흐르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독자적으로 흐르는 실체가 아니라 피조세계의 변화와 그 패턴을 읽어내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부의 예희가 이제 중1이 됐거든요. 근데 토론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이런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에 대해서도 언젠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가 않고 변화의 패턴일 것 같다는 표현을 그 중요한 두 개 단어, 변화와 패턴,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답을 주지 않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과 더 대화를 해보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예희가 생각이 깊으니까 대화를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에 있는 요 몇 가지 사진을 함께 보면요,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위아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에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지만 여기 아파트가 이제 있으면서 뒤에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시면 몇 시간이 흐르신 것 같나요? 수십 년이 흐르신 것 같나요? 네, 수십 년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진 아래는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나 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 시간의 흐름을 찾은 것인가요?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찾은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감옥처럼 전혀 변하지 않는 공간에 갇혀서 이런 밤낮의 변화까지 체크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언젠지를 모르니까. 잘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이요, 결국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변화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변치 않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성품이 변치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가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관계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변하고 이웃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불충입니다. 그거를 변덕스럽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얼마나 불충한지 더 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룻기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더라도 저희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떠하신 분이실까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은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주변에 비해서 곡식 생산량이 굉장히 많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황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죠. 게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금지하는 일이지만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 땅에 살던, 하나님 나라에 살던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이방 여자들이라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면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죠.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남겨진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남편과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같은 핏줄이 없어가지고 이 이방 땅에서 외로우니까 다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남편과 아들이 이렇게 다 죽었구나. 회개하면서 돌아가고 싶어진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말을 들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자기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인데 오히려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해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상황이 변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죠.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며느리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좋은 말같이 들리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정말 배려하고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길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이제 아들들이 있을 때는 너가 우리의 가족이었고 나의 며느리였지만 이제 없으니까 너와 나의 관계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관계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실수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지라도 한 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분이십니다. 이방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가 우리랑 살 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고 살았겠지만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제 내 신 믿으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배려 많은 시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도 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불충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오미 앞에서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젊어서 남편을 잃고 이제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도 내 며느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나올 수가 있는 말인가요, 이게?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냥 같이 죽는 거죠, 사실은. 한 번 가족이면 영원한 가족, 한 번 내 하나님이면 영원한 내 하나님, 한 번 해병이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룻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룻의 모습에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신실하다는 단어하고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 의미가요, 꽉 붙잡아주다, 변하지 않는 사실, 확실하다. 그래서요, 아멘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멘의 뜻이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요,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자신을 희생해 백성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요, 베들레헴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오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봤었던 에스더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충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 잡혀왔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상황이 변했으니까 여기서 눌러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하만에 의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 약속을 변치 않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똑같이 불충한 저희의 죄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저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도 얼마나 불충한가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해주셨다고 자랑하고, 상황이 좀 나빠지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가족과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싫어하기도 했다가 아부를 하기도 했다가 멸시를 하기도 했다가, 아내를 향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했다가도 제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말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이번에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좀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마음이 또 변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첫째 하임이가 막내 하담이 재활병원 선생님한테 써드린 편지하고 선물이에요. 우리 막내 하담이가 일주일에 이틀은 하루 종일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여러 선생님들께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하담이를 되게 아껴주시던 선생님인데 이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편지와 선물을 좀 이렇게 드렸거든요, 간소하게. 근데 이제 편지의 내용은 제가 쓰고 손편지로 아내가 항상 그렇게 써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내가 일하느라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쓰겠다고 해가지고요,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워낙 악필이라 가지고. 근데 하임이한테 한번 맡겨봤더니 와, 엔간한 어른이 쓴 거보다 더 예쁘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하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랑 그렇게 싸워서 집을 나가고 그때 이혼까지 했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임이가 2살 때쯤에 이제 싸우다가 집도 나가고 다니고 있던 신학대학원도 무단으로 나오고 이혼 서류까지 썼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싸움의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실 지금도
목사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거의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근데 어차피 결혼을 유지해도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뭐 휴학, 나중에 다시 다닐 거니까 휴학, 그런 거가 아닌 겁니다. 그 목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게 하는 거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런데 최종 보루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 자라나는 거 못 보겠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부부로 있으면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불행해지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우리 밑에 있는 것보다 그냥 같이 안 있는 게 더 애들에게 행복하겠다. 그래서요, 이렇게 문득문득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이런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서로 생각을 확장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이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엄청 너무 귀한 기회거든요. 제 자녀들을 제가 신앙을 가르친다는 게, 그리고 내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다른 아이들도 같이 가르친다는 이게 너무나 귀한 기회인데 이거 자체가 없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와, 이거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도 말을 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더 똑바로 믿으세요. 인내를 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세요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불충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화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쓴맛, 고통스러웠던 나오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이 변해서 자기가 외로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어졌을 때 우연히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의 불충함에서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그것이 매일매일 은혜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불충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변화무쌍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사랑하는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